19세기 영국 화가인 홀먼 홀트가 그린 유명한 작품들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어두움과 밤 이슬 가운데 머리에 왕관을 쓰신 예수님이 출입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한 손에는, 오른쪽에 이제 확대한 그림인데요,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계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반면에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문을 굳게 잠근 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굳게 닫힌 문과 또 녹슨 경첩, 그리고 출입문 앞에까지 무성하게 비어있는 이 잡초를 볼 때 이 문이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닫혀져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이 20절 말씀은 영적 자만에 빠져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을 향해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20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20절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이 말씀은 그동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세요라고 초청할 때 많이 사용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초청장으로 사용된 구절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구절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청장이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하는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초청장이 아니고 경고장입니다. 여기 20절에서 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문은 마음문을 가리켜요. 마음문. 여러분, 두 개의 마음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문인데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문인데요, 이 마음문을 예수님에게로 열어놓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과 잡동사니들이 그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빠짐없이 예배는 참석하고 빠짐없이 은혜도 받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속화된 신앙, 이중적인 신앙, 그리고 침체된 신앙을 보여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나? 마음문 앞에 큰 바리케이트 하나 딱 쳐놓고 주님,
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으로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맨 앞에 보면 문 밖에 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선다는 이 서 있다는 이 말,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이미 와서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다 그렇게 부모 마음에 들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부모 속만 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 막 속을 썩이다가 한 자녀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자,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팠는데 잘 나갔다.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부모 없을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오려나 하고 문 밖에 서서 나가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20절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 질문할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는 건가요? 안 계신다는 건가요? 안 계신다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의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고 영적 자만에 빠져서 예수님이 없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800만 명이라 그래요. 저는 완전히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800만 명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쳐서 한 400만 명이 500만 명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5,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500만 명 중에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모시고 살지 않은가를 한번 마음 깊이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그림을 좀 보셨는데요.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문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시는데 손잡이가 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라오디게아와 로마 제국 세 개를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받았다 그래. 다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서 인간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의지와 감정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 뒤돌아보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 이렇게 좀 전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을 사람 미리 다 정해놓고 안 믿을 사람 미리 다 정해놨으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믿을 사람은 믿을 거고, 그 다음에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똑똑한 바보예요. 완전히 똑똑한 바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구원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자기가 믿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는입니까? 부르는 자는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강물 속에, 시냇물 속에 돌멩이가 아무리 몇 천년, 몇만 년 속에 그 속에 있어도 돌멩이 속에 물이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돌멩이가 깨져서 구멍이 나야 그 물 속에, 그 돌 속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려고 해도 마음 열지 않으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마음을 열었느냐 닫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구원받은 자,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20절을 다시 보세요.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여기 먹는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식사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그냥 먹는다 그러면 아침에 먹는 거나 점심에 먹는 거나 저녁에 먹는 거나 그냥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어는요, 이 신약성경 원문 그리스어는요, 아침에 먹는 단어와 점심에 먹는 단어와 저녁에 먹는 단어가 달라요. 자, 어떤 단어가 쓰였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는 아크라티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빵 한 족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간단한 식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아리스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도요, 집이 아니고 길가나 일터나, 그 다음에 이 광장에서 먹는 도시락 정도예요. 마지막 저녁 식사는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 일과를 다 마치고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서 진수성찬을, 가장 맛있는 식사, 반찬을 많이 하는 식사를 가리켜서 이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 퀴즈입니다. 오늘 20절에 문을 열면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했을 때 이 먹는다는 단어가 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데이프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식사 단순히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밥 먹는 것도 굉장히 할 수만 있으면 딴 상에서 먹고 싶어요. 그러나 친한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는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 약속 잡아놓고 그 약속 기다릴 때까지도 기뻐요. 밥 먹는 게, 그게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애정, 그 다음에 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할 때는 단순히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개 취급했고 인간 쓰레기 취급했던 세리, 그 다음에 창녀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비난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함께 먹겠다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긴 해도 아마 그 사진 찍어서 집안에 걸어놓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의 이 20절 말씀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 신랑이 신부의 침실을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보면, 여러분, 아가서는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표현한 성경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아마도 신부가 신랑에게 침실문을 여는 것을 주저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절을 말씀하셨을까요? 영적 자만에 빠져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추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 용서할 마음이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가끔 보면 주일날 예배 나오긴 나왔지만은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내 삶을 아는데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엉터리로 살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아이고, 죄책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했을지라도 주일에 그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셔요. 좀 아까 봤던 그 성경 구절대로 문을 열어다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20절을 주셨을까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어주는 종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주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0절은 따라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깨진 사람들, 내가 옛날에는 주님을 엄청 사랑했었는데 지금 내 믿음이 다 식었어.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며 뜨거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20절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친밀하게 교제하라.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성경 읽을 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요 마지막 부분으로 소아시아 7교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천상의 어전회의, 천상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그걸 넘어가기 전에 그 7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멀리하면요 주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당한 자의 아픔에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공개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름에 폭우로 많은 수재가 났을 때 이 구제 헌금을 꼭 보냅니다. 또 어떤 이 사회적인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교회 이름으로 구제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다. 이 사회의 고난당한 자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교우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요. 뭐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밥 먹고 대화하고 카페 가서 얘기하면 이게 교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섰을 때 히틀러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1945년에 적발이 돼가지고 사형당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그분의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이기 때문에 제가 꼭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짧은 말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 무슨 뜻인지 쉽게 잘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서 교우들과 교우들이 교제를 하는데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카페에 같이 가서 차를 마신다든지 하는데 거기에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교제만 있지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는 그 공동체는 세상의 사교 클럽과 똑같다 했어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친교회가 많아요. 남녀 친교회가 많은데 그 친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교회는 그냥 너무 세속적으로 그냥 놀고 어울리고 밥 먹는 거는 잘하는데 영적 교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교회는 영적 교제가 잘 되는 친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적 교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대화 속에, 나눔 속에 말씀과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많이 어울렸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제일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교제 속에는 주님이 꼭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앞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써있는지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구역의 모임에, 친교회 모임에, 각 교회 학교 부서 모임에 주님과 하나님이 꼭 임재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이런.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또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좀 깁니다만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왕의 보좌에 함께하는 이 심상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당시에 로마 제1대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요. 물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황제가 되면은 그 동전에다가 자기의 이 화상을 그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제1대 황제인 그림을 보여주시죠. 아우구스투스 때에 15년 동안이나 제2인자로서 아우구스투스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보좌한 이 신하가 있었어요. 마르쿠스 아그리파라는 사람인데요. 15년 동안 변함없이 이 아우구스투스를 도와줬어요. 장군으로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했죠. 로마에 가면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있어요. 판테온도 아그리파가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만약에 이 아그리파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아우구스투스는 없었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역사가들은 2인자의 교과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동전에다가 자기의 신하를 같이 이렇게 새겼어요. 이 동전 로마 화폐를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들이 다 사용했을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맨 끝장 22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뭐한다 그랬습니까? 왕노릇. 자, 말씀을 맺을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왕노릇한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권력과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을 하나 하겠는데 요새 이 대한민국이 엉망입니다. 엉망.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들을 불안하게도 만들고 편안하게도 만드는데 요새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념의 왕노릇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섬긴 것처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함께 했던 것처럼 공감하는, 도와주고 섬기고 그 다음에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다는 의미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에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땅에 살지만 주님처럼 복음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